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신화는 그럴듯하지만 만들어낸 얘기예요. 특별히 우주의 시작이나 또는 인류의 시작이나 자연의 깊은 세계나 어떤 신들에 대해서 이게 인간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화다라는 겁니다. 왜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지식이 자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답을 찾아볼 길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내려오다 보면 이게 신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화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됩니다. 여기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연세계, 예를 들면 물이라는 예를 들어보면 늘 물을 먹고 사는 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물에도 물을 주장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이 뭘까요? 포세이돈. 불에도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뭘까요? 헤파이스토스. 사랑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뭘까요? 에로스. 또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미를 만들어주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이 뭘까요? 아프로디테.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이 누굴까요? 아니, 그리스 신화에서 그게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의 아내가 누굴까요? 화장품도 많이 나오는데 헤라. 그리스 신화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단군 신화. 환웅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환웅이 세상에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곰도 호랑이도 찾아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을 한 포대 주고 마늘을 20쪽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못 견디게 뛰쳐나갔고 곰이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 그 곰하고 환웅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낳은 게 그게 누구냐? 단군이에요. 재밌죠? 이게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 우리나라도 이게 만들어진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신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달을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고 불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여기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 예수님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증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믿는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증명이 되어져야 사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신화가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고 있는 JMS, 이만희, 그들은 다 메시아라고 믿고 그들이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웃기는 얘기지만 종교대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지 못하면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누구고 그 당시 수리아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라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고 또 죄를 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여러 모양으로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끌려가게 될 때 사람들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몰게 되었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대제사장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라, 내가 믿어줄게.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까지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안타까워한다거나 연민의 정을 느낀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데모를 벌이게 되고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크게 외쳤던 시대가 예수님 죽음 때 일어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교 사기꾼이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없으면 사기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증명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 없으면 사기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줄까요? 말 잘하면 믿어줄까요?
논리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하면 믿어줄까요? 내 말이 사실로 증명되어지게 될 때, 저 사람 말은 진실이다. 내 말이 여러분 결론이 믿을만할 때,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 믿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이 그런 것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으셨고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다 물이 빠지고 그랬지만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리를 꺾어서 숨을 끊어버리게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혹시 부활할까 몰라서 창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장사까지 지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단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누구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한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활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교리입니다. 누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부활이야말로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예수님은 최대 종교 사기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정명석 사건을 한번 보니까 저기 인생 다 바치고 몸이 망가지고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니까 한순간에 도대체 나는 뭐냐?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냐? 이 허탈감, 그걸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란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사실로 증명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저주,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는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결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는 결박되었고 그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그 굴레에서 종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로서 증명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죽음 강도가 들어오면 다 주지 않습니까? 왜? 목숨이 위험하니까. 사람은 목숨 앞에, 죽음 앞에 다 비굴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막 복잡한 일 만나고 막 시궁창에 빠지고 엎어지고 그러면 나 죽고 싶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걸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보십시오. 사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모든 죽음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50년 뒤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죽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잔다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오늘 깨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죽음에서 일어날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라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비밀번호 아무도 모릅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안 믿는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인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때 다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어떻게 올지 우리가 상상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모십니다. 그때 부활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예수 믿는 사람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선해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누구 때문에 갑니까? 깨끗해봐야 피장파장입니다.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의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을 만나보면 슬픔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 깨어졌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더 이상 죄의 뿌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옆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누가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나머지 있는데 나도. 근데 도마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탕수육. 분위기에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도마가 말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 믿었습니다. 형님을 욕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술로 바쁜데 형님은
집안일 도와야 돼. 장남인데 집안일 도와야 되는데 안 돕고 늘 다니거든요. 천국 보험이 어떻다. 집안일이나 좀 돕지.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그 책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인 게 믿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청강교회는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의 발원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